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것이냐? 또 신명기 4장 7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오늘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하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까?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마음이 상처가 났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몸이 상한 것은 잘 압니다. 몸이 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알고. 몸이 상하면 눈에 보이니까, 또 그래서 몸이 상하면 금방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몸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몸을 대지 않고 조심조심해서 그 사람을 대하죠. 몸이 상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까? 몸은 칼로 피부를 베면 이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상처가 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을 칼로 확 하면 상처가 납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마음도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상했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이 이게 피부가 칼로 베어서 아물지 않아가지고 이게 퉁퉁 부어 있을 때, 그때 조금만 손을 대도 되게 아파요. 금방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금방 예민하게 반응하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병든 사람은 그 병든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 금방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반응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나에게 예민한 부분이 있다. 또 비정상적으로 분노한다. 또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다. 비정상적으로 성적으로 일탈했다. 비정상적으로 쓸데없는 고집을 자꾸 부린다. 이런 게 있으면, 물론 보통 사람들 다 그런 면이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 속에 혹시 병든 마음, 상처난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병든 마음 상태에서 그걸 치유 안 하면 그 부분에서 성장이 없고, 또 그런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삶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자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게 상처난 마음을 빨리 치료를 안 하면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상처 났을 때 상처난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감정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스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엄마 가지마 이런 책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교도관인 남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긴장되어 있어요. 웬만한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긴장되고 초조하고 그러지만, 이분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냥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 떠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퇴근하면 집에 와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친구라고는 오직 와이프 한 명밖에 없어요. 늘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을 치유 세미나에 데려왔습니다. 크리스찬 치유 세미나에. 그래서 이제 세미나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고 늘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약 5, 6세 때쯤 됐을 때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전혀 자기 기억 속에 별로 없었던 것인데 아주 강하게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자기 부모님들이 아주 심하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심하게 싸웠는데, 싸우는 이유가 남편이 화투를 치고 밤늦게 들어온다는 거죠. 어느 날은 아주 심하게 싸우다가 와이프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엄마가 말했죠. 한 번 더 화투 치고 늦게 오면 집을 나가버리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며칠 있다가 얘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옷을 챙겨가지고 짐을 싸더니 집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겁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조금 있다가 엄마를 붙잡으러 나갔습니다. 엄마를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섬이었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줄에 매여 있는 배를 풀어서 노를 져서 가야 되는데, 가니까 줄을 거의 다 풀고 이제 배를 저어서 막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얘가 그 줄을 붙잡고 엄마 가지 마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돌아가서 아빠랑 살아라 그러고 막 갈라 그래요. 근데 애가 줄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놓고 안 놓으니까 줄을 잡고 계속 그냥 바다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엄마가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내려가지고 애를 붙잡고 둘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장면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충격,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 그게 어린 5, 6세대 애의 마음에 탁 남아있다가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평생토록 그 병든 마음이 그 사람을 괴롭힌 거죠. 나이가 들어도 성인이 돼도 계속 그때 내 사랑하는 엄마가 떠난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 감정이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이 병든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먼저 그때 그 상태에서 그때 그 당시에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떠날 때 그 초조하고 불안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는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아빠 때문이잖아요. 아빠가 화투 치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힘들게 만들었던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버리려고 했던 어머니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영적으로 어떤 장면이 보입니다. 뭐 환상 같은 거겠죠. 줄을 잡고 있는 아이의 뒤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등 뒤에서 그에 안고 같이 줄을 잡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붙잡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안고 같이 울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러시는구나. 그런 장면을 보고 그런 기도를 한 후에 지금까지 평생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초조함, 불안함, 이 긴장, 이 감정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확 치유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내면의 치유받아야 될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상당히 사람을 괴롭힙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치유가 안 되면 그래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괜찮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처받는 그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잘 받느냐?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의 상처를 훨씬 더 쉽게 받는다고 합니다. 더 쉽게 불안해지고 더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싸우는 부모를 보고 있으니까 벌써 마음이 불안해지고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오면 금방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어떤 학자들이 연구해 가면 싸우는 부모를 1세에서 7세 아이가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와 비슷하냐 연구를 했는데,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전우가 적이 던진 수류탄에 맞아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 라는 공포심,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공포심을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싸우는 부모를 보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겠죠. 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산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불안해지면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데 피난을 갑니다. 그 마음을, 불안함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런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데 가면 좋겠는데 별로 좋지 못한 걸 해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알코올, 마약, 도박, 섹스, 게임,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가 심한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얘는 학교 갔다 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게임을 합니다. 그럼 잠은 언제 잘까요? 학교에서 자는 거죠.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 갔다 오면 다음날 7시까지 게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얘를 좀 게임을 말려보려고 했는데 말리니까 정신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리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부부는 둘 다 엘리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너무 똑똑해요, 둘 다. 그래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둘 다 아주 심하게 싸우는 부부입니다. 한 명은 좀 바보스러워야 되는데 둘 다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부모를 보니까 애가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고 그 게임에 이렇게 피난한 거죠. 점점 그렇게 심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다니던 그 연구소에 소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부부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이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때 그냥 1년 동안 휴직을 했어요. 1년 휴직하고 다음 날부터 자기를 확 바꿔왔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내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늘 싸우는 소리가 맹렬했던 집안에 웃음소리가 그때부터 퍼져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8개월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어느 날 아이가 방에서 게임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거실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부모님 전학을 시켜주세요. 경기도에 있는 대안학교로 가고 싶어요. 거기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청해서 게임을 안 하는 그런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니까 아이도 정신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유산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시더라도 숨어서 저 멀리 나가서 싸우세요. 그러면은 냉전은 어떨까요? 냉전 cold war. 막 소리 지르고 싸우지는 않는데 대화를 안 해요. 봐도 못 본 척하고. 그게 냉전이죠. 그것도 똑같은 현상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행복한 부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재산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서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이 와도 쉽게 그렇게 아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서로 존중하는, 서로 경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로 갈수록 현대인은 더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사랑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적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이타적이 되고 있습니까? 더 이기적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남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있습니까? 더 불친절해지고 있습니까? 불친절해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더 경쟁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경쟁적이 되고 있습니까? 더 경쟁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가 쉽고 상처받기가 더 쉬운 세상입니다. 제가 가끔씩 한국
신문을 보는데 정치면을 보면 끔찍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라이벌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보통 생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하나? 남을 그렇게 쉽게 비난하고 인신공격, 욕설을 그렇게 쉽게 해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겠죠. 듣는 사람은 이게 분노가 생깁니다. 속에 분노가. 누구나 다 비난받으면 분노가 생겨요. 남을 절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속에 분노가 있죠. 그럼 그 사람도 꼬투리가 있으면 또 욕을 하지. 인신공격, 비난, 욕설.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이 그냥 욕설판이에요. 욕설판.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보면. 이 세상은 문명은 발달하는데 마음은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마음이 편한 복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늘 불편한데 그게 뭐 행복이겠어요? 조금 환경은 안 좋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마음이 상하고 죄로 찌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기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말했는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얽매인 자를 해방시키고 눌린 자, 상처받은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받은 자들, 마음이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이 상처받으면 치유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재혁재 집사님께서 간증을 아주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그때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죠. 불을 쬐고 있었는데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죠. 예수님과 같이 함께 다녔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실패감으로 상처받은 그 마음을 먼저 치유한 다음에 베드로를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가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해변에 가셔가지고 거기 숯불을 폈어요. 숯불 펴고 거기에 피쉬를 구워가지고 먹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웠을까요? 그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가 어디죠? 대제사장 뜰에서 불을 피우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신 거죠. 생각하라고.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을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세 번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세 번 고백하게 한 거예요. 세 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그 실패감,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죄책감, 이걸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베드로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 실패를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뭘로 바꿔줍니까? 그 실패를 실력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상처났다는 걸 알 때 어떻게 그럼 고칠 것인가? 어떻게 내 고장난 마음을 치유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환자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의사에게 안 가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무 좀 예민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구나, 내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구나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어딘가가 병들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혼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받은 상처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병이 났는데 어떻게 병이 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지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질문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거죠. 그럼 질문 내용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받은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소서. 자기가 받은 상처나 지은 죄, 이걸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면, 생각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받은 상처가 있으면 상처받았을 때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라. 자기가 상처받을 때 그 현장이 있잖아요. 그때 그 자기가 느꼈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아주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분노가 생겼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떠나려고 했을 때 받았던 그 감정, 그걸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엄마가 나를 떠나려고 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처럼 자기 괴로울 때 자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별로 이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한테는 그냥 다른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감정이 아주 부정적이고 눌려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많이 해소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계속 삭히기만 하면 이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면 암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걸 또 폭발시키면 고혈압이 생기거나 심장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건강하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용서를 안 하면 그 상대방에 얽매여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지은 죄, 자기가 잘못한 부분, 그것을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 18절에 보면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통회란 말은 통절하게 회개한다 그런 말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가 또 내가 잘못한 면이 없는가,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다 이걸 알면 깊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있고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5% 잘못했고 상대방은 95%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는 5% 잘못했고 내가 95% 잘못했다 이렇게 또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잘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한 걸 보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줍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이 되게 부피가 아주 두꺼운데 이 대부분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사야 읽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호세아, 미가 읽어보셨어요? 말라기, 스가랴 읽어보셨습니까?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네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면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고통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오면 혹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물론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이것이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하면서 그 상대방이 치유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괜히 자존심 세우려고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계속 고통받게 하지 마시고 자존심 버리고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세요. 자녀에게도 사과하시고 사과하시면 상대방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쉽게 용서해줘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연로하신 아버님이 후두암에 걸렸었어요. 후두라는 게 여기 목골 말하죠. 의사가 아버지 목을 보시더니 아버지한테는 감기시네요 하고 말하더니 아들이 자기를 불러가지고는 보호자십니까? 아버님이 후두암 말기입니다. 짧으면 2달이고 오래 못 버티시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십시오. 살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보니까 사시나무들도 떨고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근데 아버지는 천국 못 가십니다. 천국은 너무 깨끗해서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죄 많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죄 많이 지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병원 복도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말씀드렸어요. 천국을 가는데 갔을 때 가서 예수님을 알아보시려면 먼저 얼굴을 터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얼굴을 터는데? 그럼 다음과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어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받은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지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달라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죄가 떠오르면 무조건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있으면 그냥 우세요. 운다는 게 뭡니까? 상처받았을 때 그 아팠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울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오전에는 혼자 삼각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지은 죄가 참 많은 것 같다. 매일 하나님께 빌고 울고 그러신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야, 빨리 병원에 좀 와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꽉 안으시더니,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어젯밤에도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못된 짓 한 것을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잤는데,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 입은 어떤 분이, 수염이 긴 분이 나타나서 자기 후두암 혹을 다 뜯어 가시다는 겁니다. 새벽에도 나타나서 그 후두암 혹을 뜯어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 그 목을 보니까 어젯밤에도 이게 혹 때문에 울퉁불퉁했는데 목이 아주 깨끗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죽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여기가 천국 같구나.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아버지가 그때 나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거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아픈 감정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니까 몸도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아팠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